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에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라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에 공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동희 학생이 찬양 묵상을 나눠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10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자, 우리 다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해볼 것은 우리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수화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을 다음 주면은 또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다음 주에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준비해봤어요. 좀 어렵지만 전사님이 한번 분할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게 동작이 많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잘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전사님보다 더 뇌가 더 젊고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꼭 이렇게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게 됐을 때 이 수화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어릴 때 라떼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즐겨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힙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랩 가사도 써보고 그 랩 노래를 외워서 불러본 적도 정말 많습니다. 또 얼마나 전사님이 이 힙합에 빠졌냐면 친한 친구들과 프리스타일 랩도 해보고 서로 장난스럽게 디스하며 놀았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힙합이라는 장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정적인 가사와 함께 힙합을 하는 가수들 대부분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이며 자신의 스웩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스웩이다 라고 밝히는 정말 특이한 래퍼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신 있는 발언과 그의 스웩을 들으면서 많이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래퍼는 당당하게 쇼미더머니의 우승자가 되었고 수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래퍼 BY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BY에게는 특이한 수식어가 붙어요. 바로 예수님과 스웩을 합친 지저스 웨거라는 수식어입니다. 왜냐하면 BY가 인기를 얻기 전에 자신의 스웩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스웩이다 라고 당당히 밝혔던 것처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재에도 많은 시상식과 많은 방송 무대, 대학 축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짧게 BY가 공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 셀카봉을 들고 있다. 이걸 내가 믿어.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 이건 아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잖아. 근데 믿음은 안 보이는 거를 진짜 내가 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 내가 어떤 걸 바라는데 그거의 실제 상태. 사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뭔가 어떤 사실이나 이런 거를 내가 알게 돼서 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은 BY가 공연 때처럼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가치와 많은 기준들을 쫓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명령들을 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사르밧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정말 처절한 환경이었고 순종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 과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온 백성들에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저번 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평안하고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굶주림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살아가던 과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자신의 집 다락방에 머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통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아들과 함께 굶주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너무나도 부모로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을 갑자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아가 왜 자신을 굳이 찾아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 주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환경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 처음 만났을 때 극심한 가뭄 속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것으로 불을 떼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내어 음식을 만든 뒤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과부는 어차피 이렇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것이라면 굳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냥 아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픈 마음과 부모로서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따져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모습은 사르밧 과부의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과부는 지금까지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을 따르던 우상 숭배자이자 이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신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이 분노하여서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엇을 하면 무엇을 들어주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수많은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현재 그의 아픈 심정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치 소원을 빌면 무조건 들어줘야만 하는,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했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마치 우상과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꼭 사르밧 과부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이런 아픈 고통과 상황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자신의 다락방 침대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방금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 즉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기적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점으로 두어야 할 것은 엘리야의 반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과 기도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의 중심과 그의 믿음을 보시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죽은 아이를 다시 되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의 죽음 앞에 당황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믿음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오직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입히시고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채우셨던 이해하지 못할 명령에 순종하자 이해하지 못할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즉 엘리야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라는 가장 큰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성장이자 연단이자 경험이 되는 계기가 됨을 축복이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후 가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부는 이제야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가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먹을 것을 정말 무한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그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들어 죽게 된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온전한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이자 연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사르밧에서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며 누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며 또한 진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기적과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비교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어려운 환경과 극심한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아들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도달하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그는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미 죽은 아들의 죽음 앞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기도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과부의 믿음은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시작이었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 기간과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또는 예체능을 준비하는 미술, 음악, 운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실기를 잘 보면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겠지만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실기를 잘 보지 못했을 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떠올랐다면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고민하며 장래를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 시시각각 변해가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래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기준과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불완전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더 나아가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을 고민하고 장래를 고민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기대되지 않고 지금 정말 이 힘든 고3, 이 고등부 시기만 빨리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찬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내 삶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믿음의 첫 걸음을 오늘 이후로 이번 한 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유혹과 가치와 문화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여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해결받게 되며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사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무슨 진짜 롱디 멀리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가끔 보는 그런 아련한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또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꼭 우리가 지키며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주 이제 각 임원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영상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도 한 리더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삶의 브이로그 지금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저는 고등부 1학년 리더 지우입니다. 저번주에 찬오빠에 이어서 이번주엔 제가 일상 촬영을 찍게 되었는데 저는 요즘 너무 배우고 싶어 했던 음악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원까지 와서 연습을 하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슨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다들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일상을 남깁니다.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연락 먼저 해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벌써 날씨가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얼른 웃으면서 건강하게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고3 언니 오빠들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모두들 일상생활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한 주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 네, 사랑하는 친구들 잘 보고 왔나요? 네, 우리 홍지우 학생이 정말 요새 멀리서 열심히 이제 레슨도 받고 장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우가 여러분들을 정말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 항상 지우를 위해서 우리 1학년 리더 지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조사님이 광고하는 거지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는 이제 수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1, 2 동생들이 열심히 기도로 중보해줘서 우리 고3 우리 이제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정말 대학을 잘 결정하고 앞으로의 이제 청년의 삶 때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주는 고등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안녕.